여러분 요즘 많이 쓰는 말 중에 독박이라는 말 있잖아요. 독박 육아, 독박 간병, 그리고 요즘처럼 휴가철에는 독박 운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5-6시간을 그냥 혼자서 운전을 하는 것이죠. 다른 가족들은 다 차에서 쿨쿨 주무십니다. 그런데 이 말 어디서 왔을까요? 독박이라는 말, 이것이 화투판에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를 외쳤는데 다 잘못되면 다른 사람 목까지 전부 다 내가 혼자 다 물어야 되는 그 벌칙을 독박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알아서 그런 건 아니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육아, 간병, 그리고 가족같이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우리 인생에 주신 선물인데, 이것을 이렇게 도박판에서 벌칙을 일컫는 말로 붙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독박에 대해서 세상이 내놓는 해결책은 뭘까요? 세상은 늘 공평을 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n분의 1을 세상이 내놓는 해결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벽에 아이가 잠 안 들고 보챌 그 새벽 시간은 아무리 나누려고 해도 n분의 1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그 자리를 회피하거나 잠자는 척하거나 아니면 이를 악물고 원망을 하면서 그 자리를 나 혼자 지키는 것이죠. 마침 우리가 이제 어제부터 신명기 큐티를 시작했습니다. 120살이 된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기록이에요. 그 첫 장에서, 그 중요한 설교의 첫 장에서 모세가 기억하는 장면이 무엇일까요? 영광스러운 장면들이 많았잖아요. 애굽에 재앙을 내리는 장면도 있었고, 홍해를 가르는 장면도 있었고,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 직접 율법을 받는 그 장면도 있었는데, 모세가 처음 기억하는 장면은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입니다. 모세도 독박 신세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짐을 지고 이 자리까지 오셨나요? 지금 무거운 사람, 그 사람 때문에 그 짐에 눌려서 그 무게로 인해서 힘들어서 여기에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는 자기 자신이 너무 무거워서 내 자신을 지고 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여기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모세의 이 탄식이 모세만의 탄식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다 나 홀로 어찌 이렇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이런 탄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답을 주시는지 우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 홀로 어찌, 첫 번째는 짐 같아도 별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모세가 그때를 회상하는데, 이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힘든 탄식을 할 때예요. 근데 이 모세가 누구냐? 바로 왕 앞에 섰고 홍해를 갈랐고 수많은 백성을 이끌고 온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모세가 지금 백성 앞에서 못하겠다, 도저히 질 수가 없다,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너희는 나한테 너무 무거운 존재야, 너희가 나에게 짐덩어리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모세가 40년의 그 광야를 다 견디고 난 그 말년에 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거 기억하는 거거든요. 40년이 시작되자마자 그 초기에 했던 말을 지금 다시 기억하면서 백성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모세가 나는 너희가 너무 무거워, 너희는 내 짐덩어리야, 지금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어서 모세가 또한 뜻밖의 말을 하는데요. 10절 11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에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백성을 짐이라고 하더니 지금은 또 뭐라고 불러요? 하늘의 별에 비유해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못 지겠다고 하더니, 너무 무거워서 못 지겠다고 하더니 그다음 이제 뭐라 그래요? 1000배나 더 많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래요. 여러분, 이 모세가 지금 백성이 많아져서 좋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예? 둘 다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백성이 이렇게 별과 같이 많아진 게 너무 좋지만 한편으로는 또 무거운 거예요.
이건 너무 큰 복이지만 그러나 짊어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복이지만 함께 사는 거 어렵습니다. 자녀가 선물이지만 키우는 거는 우리한테 너무 무거운 짐이에요. 이 사역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복이지만 이것도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복이라고 무게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한 성도님이 난임으로 오래 고생하시다가 어렵게 이제 아이를 보셨어요. 근데 무려 새 쌍둥이를 낳으신 거예요. 한 번에. 그러니까 이제 고민을 수년의 그 힘든 시간들을 한 방에 하나님께서 그냥 복으로 내려주신 것이죠. 너무 좋지 않았겠어요? 너무 귀한 자녀들이니까 기쁨으로 막 이제 이렇게 키우는데, 자, 그런데 새 아이를, 동시에 태어난 그 새 아이를 키우는 시간들이 하루 이틀 일주일 쌓이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퇴근하는 그 집이 꼭 출근하는 직장같이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귀한 아이들이, 정말 문자 그대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이들이 어느 순간부터 일만 만드는 애들로 보이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나누시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함의 선물도 그 무게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주니까 또 만나야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에요. 물이 없으니까 애굽에는 마실 물은 있었다고 그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길을 가다가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를 죽이려고 광야까지 지금 데려온 거야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세오경에서 이스라엘의 이 광야 생활을 볼 때 늘 하는 말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뻔뻔한 사람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까라고 막 생각을 하지만 그 눈을 돌려서 우리 자신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무겁다고 투덜거리고 불평하는 바로 저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들을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하신 겁니다. 백성의 원망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기지 못했어요. 우리의 불평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 모세를 짓누르는 무게는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기셨다는 그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약속을 굳게 지키셨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런데 하필 모세가 왜 1000배나 많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수요일 본문에 요압 장군은 다윗에게 100배를 더하게 하신다, 100배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모세는 1000배를 얘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때의 백성이 군인으로 나갈 수 있는 남자만 60만이었으니까 우리가 대략 한 200만이라고 예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200만에 1000배면 몇 명이에요? 죄송합니다. 오전부터 이렇게 언제 오후 됐군요. 12시 넘었으니까 머리가 돌아가실 때 됐어요, 이제 여러분. 20억이나 되는, 그러니까 200만도 지금 무거워서 나 홀로 질 수 없습니다 이러는 모세가 10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한다니까. 지금 20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수 계산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1000은 언약의 숫자입니다. 왜냐? 완전한 숫자 10을 완전한 숫자 3번 곱한 거잖아요. 언약을 이루시는 숫자가 이 1000인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1000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1000대까지 완전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별도요, 이게 그냥 모세가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에서 여러 차례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네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줄게. 그러니까요, 지금 10절과 11절의 말씀은 모세가 고백을 하는 건데 여기에 언약의 단어가 2개나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하늘의 별, 그 다음에 1000배. 모세는 지금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무거워서 지금 사실 광야 생활 막 이제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무거워서 주저앉을 것 같은 자신의 그 연약함을 토로하면서도 지금 모세가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기 힘이 아니라
백성의 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00배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별같이 많은 이 백성이 사실 모세의 속을 썩인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현실이었어요. 12절입니다.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백성이 어떻게 저런 백성이 다 있을 수 있나, 우리는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비난을 하지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사실 그 사람들도 나름 이유가 다 있습니다. 사실 애굽에서는 종살이였어도 누울 집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광야로 나온 뒤부터는 그냥 천막살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뜨겁고 그 추운 사막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요, 너무 지금 인생이 사는 게 힘들어서 그냥 톡 건드리기만 해도 뻥 하고 터지는 상태였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그러신가요? 우리가 더위에, 무더위에 이 오늘같이 불쾌지수가 높은 날은 우리가 말도 조심해야 되고 하는 행동도 조심해야 되잖아요. 가족끼리도. 왜요? 불쾌지수가 높으니까 잘못 건드렸다 그냥 뻥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그러니까 200만에 달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시한폭탄인 채로 같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텐트 앞에 아침마다 어떻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아침에 일어나서 나오면, 아, 옆집 사람이 내 염소를 훔쳐갔어요. 저 사람이 우리 애를 때렸어요. 이랬어요, 저랬어요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터지면서 다퉜던 그 사건들을 모세한테 지금 다 쏟아내는 것이죠. 모세가 하루 종일 그 듣다가 시간이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하의 모세도,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그 천하의 모세도 이 생활 시작하자마자 나 홀로 어찌 하면서 지금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모세의 이 말이 불신의 말이었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모세가 지금 이렇게 나 홀로 어찌, 나는 혼자 질 수가 없어요, 담당할 수가 없도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말없이 도망가거나 아니면 이를 악물고 오기로 버팁니다. 그러나 이렇게 도망가는 것도, 오기를 부리는 것도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없다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내 한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온 백성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온 백성 앞에서 공개적으로 내가 홀로 어찌 너희를 담당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눈앞에는 반짝이는 사람 한 명 없었어요. 모세 앞에 반짝이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별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고 지금 이 사람들을 별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보이는 대로 부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부르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은 머릿속에 지금 그 사람들이 최소한 한 분씩은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을 짓누르고 진짜 내 인생에 어쩌다 저런 짐이 지워졌는가라고 하는 그 사람이 다 있을 겁니다. 왜 우리는 그 사람을 짐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것은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서 내 인생이 무거워졌어, 내 인생이 정말 이렇게 짐을 지는 인생이 되어버렸어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도 누군가에게 짐과 같은 인생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의 죄가 우리 주님께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죽으실 수 없으신 분, 절대 고통을 당하실 수 없는 그분께서 우리의 죄의 무게 때문에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을 경험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렇게 짐덩어리인, 사실은 이 짐짝인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늘 여기까지 직접 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 나를 지금 짓누르고, 보이지 않지만 나를 짓누르고 있는 저 사람도 짐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서 보시는 그 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이 무겁다고 해서 저주가 아니에요. 복인데, 별과 같은 복인데, 다만 좀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좀 무거운, 좀 다이어트를 죽어도 하지 않는, 살을 절대로 빼지 않는 그러한 복덩어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은 주님, 저 사람 좀 치워주세요 가 아니라 주님, 저 사람 저에게 지게 해주셨는데 제가 도저히 질 수가 없어요. 제가 힘이 부족합니다. 제가 쓰러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한 성도님께서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드셨대요. 남편이 분노가 많으셔가지고 많이 힘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랑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남편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같이 살기는 너무 힘든 사람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부터 남편의 혈기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남편이 여전한 방식으로 욱하고 소리 지르고 해도 이분이 타격감이 느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화가 싸움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자기 짐을 줄이지 못하시는 분들은 자기 무게를 깨닫고 고백만 하셔도 그 지는 사람이 이렇게 숨통이 트이는 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무게를 잘 깨닫고 그것을 이제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이 고백을 하신 이 남편 집사님, 고백하셨다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 고백 뒤에 우리 남자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항상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놓고 그 뒤에 자꾸 이제 숨으려고 해요. 피하려고 합니다. 나 그거 얘기했잖아. 이러면서 자꾸 나 안 되는데 어쩌라고, 나한테 안 된다니까 이렇게 하는데 자꾸 숨으시는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제 아내의 짐을 같이 잘 지면서 같이 가시길 바랍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내게 짐처럼 무거운 사람 누구입니까? 그를 버리고 도망가려 합니까? 아니면 오기로 혼자 감당하려 합니까? 그가 짐 같아도 별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너무 힘드시겠지만요,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서 진짜 하나님께서 별로 보시는구나, 별처럼 많게 복을 내려주시겠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주님, 저는 혼자 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다 두 손 들면서 항복해서 나오면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을 해주실까요? 나홀로 어찌 두 번째는 함께 질 사람을 세우십니다. 13절 15절이에요.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홀로 질 수 없다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뭐예요?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 아닙니다. 그 무게를 줄여주시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답은 함께 질 사람을 세워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짐을 질 사람. 하나님은 짐을 없애주시기보다는 함께 짐을 질 수 있는 그 어깨들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어깨를 아무나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말 잘하는 사람, 잘생긴 사람, 목소리 큰 사람, 똑똑한 사람, 힘센 사람, 이런 사람 세우신 게 아니에요. 대신에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있는 사람, 그리고 상황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 지식이 있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곁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어떤 인정인가? 저 사람에게 맡겨도 되겠구나. 무엇을? 짐을. 저 사람에게 짐을 맡겨도 되겠구나. 여기 지혜와 지식도 하나님의 기준인 것이고요. 우리가 뭐 공부를 잘하고 뭐 많이 알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뜻이고, 인정받는 사람, 맡길 수 있는 사람도요, 성품이 있고 능력이 많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 이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누구에게 맡기실 수 있겠어요?
그걸 나눈다면, 같이 져달라고 부탁을 한다면 여러분이 똑똑한 사람에게 맡기시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에게 맡기시겠어요? 유능한 사람에게 맡기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나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금 지고 있는 그 사람, 우리 목장 식구들, 우리 목자님, 우리 지체들,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짐을 맡기시지 않겠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자기가 혼자 골라서 꽂아 넣은 게 아닙니다. 이 과정들을 다 설명을 하고 백성이 좋습니다 동의를 받은 다음에 그 각 지파가 각자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올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모세는 거기에 이제 사인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천부장부터 조장까지 이 세우신 것처럼 우리들 공동체에도 평원지기, 초원지기, 마을지기, 목자, 부목자, 이렇게 여러 직분들이 있습니다. 이름도 그 앞에 거기에 지기가 들어가 있죠. 우리가 뭐 목장지기라고 하진 않지만, 목자라고 하지만 다 본질은 지기인 거예요. 짐을 지는 사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의 짐을 지는 지체들을 세워주셨는가? 그 누구도 그 인생의 무게에 깔려서 무너지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넘어지지 말라고, 그 짐을 같이 져줄 수 있는 이 지기들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서를 보세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먼저 이런 조직들을 세운 게 아니에요. 모세가 먼저 나는 혼자 짐을 질 수 없다, 짐을 질 수 없다는 것을 고백을 했어요. 말씀으로 짐 지는 것, 서로 짐 지는 것이 먼저고, 그러니까 조직이 따라 나온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일이에요. 우리 교회도 말씀으로 이렇게 짐을 지다 보니까 처음에 13가정 모여서, 그게 무슨 교회를 하시려고 한 게 아니라고 맨날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모여서 서로 정말 짐을 지고 있는 그분들이 서로 짐을 나눠지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저절로 필요한 때에 조직이 세워졌고, 그 조직이 세워지다 보니까 저절로 1000배의 부흥이 있었다라고 목사님께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거꾸로 하고 있었더라고요. 순서를 거꾸로 했단 말이죠. 저는 늘 이 1000배의 부흥을 생각했어요. 이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조직, 그래서 1000배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내가 이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늘 제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대비해야 되고 예상을 해야 되고, 순서가, 우선순위가 저는 1000배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자신이 이 넘버 게임을 했던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제가 또 체면과 교양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또 대놓고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나는 뭐 이렇게 큰 목회할 거야, 이런 신학자가 될 거야, 이런 걸 대놓고 얘기한 적은 사실은 없어요. 그러나 속에는 이러한 욕심과 야망, 이 숫자로 이기려고 하는 욕심과 야망이 제 속에 있었던 것이죠. 지금도 사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으로, 시스템으로 1000배를 만들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QTM에서 저랑 같이 일하는 우리 직원들이 힘든 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늘 효율성을, 늘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고, 늘 조직을 돌리려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사실은 저는 뭐 제 욕심도 이제 거기 담겨 있겠지만 우리 큐티인 시리즈가 1000배의 부흥을 좀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이게 뭐 책 많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요, 제가 누구보다도 그 큐티인을 통해서 살아났잖아요. 살아났기 때문에 저 같은 사역자가 얼마나 많겠으며, 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분들이 이 큐티인을 통해서 1000배의 부흥을 받았으면 좋겠는 게 제 소원이지만,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으로 서로 짐을 지는 것이 먼저다. 1000배를 먼저 생각하면서 하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본질은 함께 짐을 지면서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서로의 짐을 질 때 세우시는 분,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관중석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는 앞에서 책임지고 누군가는 옆에서 같이 들고 누군가는 뒤에서 밀어주면서 그렇게 함께 서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내 말을 들어줄 목자도 우리 삶에 두셨어요. 또 함께 울어줄 지체도 내 삶에 하나님께서 두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가끔 그분들을 밀어낸다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나누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분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우리가 목장에서 이번 주 기도 제목은 뭐예요 하면 우리가 이럴 때 있어요. 이번 주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데 집에 돌아가면 울 수밖에, 눈물을 흘리면서 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은 여전히 펼쳐져 있는 것이죠.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는 보이고 싶은데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는 보이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의 그 이기적인 마음인 거예요. 교만한 마음입니다. 한 성도님의 나눔이에요. 일이 잘 될 때는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다가도 원하던 일이 잘 안 풀리면 교회고 큐티고 목장이고 그냥 다 싫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존심 때문에 기도 제목도 평소에 잘 안 나누셨다고, 그 자존심 이렇게 그런 걸 부탁을 하면 뭔가 자기가 낮아지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잘 안 나누셨대요. 그런데 중요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데 이거는 진짜 자기가 너무 다급해서 마감이 임박해서 참다 못하고 이제 목장에다 기도 요청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사실 조금만 더 일찍 하셨다면 목장에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나누고 그 고민을 같이 들어주고 또 권면을 하는 그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실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사실 이 마감에 임박해서라도 자존심 내리시고 기도 부탁하신 거 너무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새로운 프로젝트 또 어려운 문제 생길 때 이제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기도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누셨더라고요. 정말 기도 부탁도 잘 하시고 또 특별히 다른 지체들의 기도 제목도 항상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는 우리 목장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짐을 꺼내놓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았던 그 첫 번째 자리로 돌아가는 발걸음이고요. 그 시간을 기억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혼자 견디지 마세요. 혼자 무겁다고 하지 마시고 목장에서 그 힘든 것, 어찌 나 홀로 이 짐을 지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나누시면서 같이 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다 구해내겠다고 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없어요. 우리 중에 구원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그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이렇게 물러설 구경꾼도 없는 거예요. 함께 그 짐을 서로 나누어지면서 함께 그 천국까지 같이 가는 우리들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짐을 함께 져주는데도 내가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목장 식구들에 대해서 얼마나 고마움을 가지고 계세요, 평소에? 특히 이제 수고하는 우리 목자님들을 향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자존심 때문에 혼자 버티고 계시진 않습니까? 나는 누구의 짐을 함께 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짐을 혼자 들 때는요, 사실 부딪힐 일도 없고 고민할 일도 없고 갈등할 일도 사실은 없어요. 그냥 내가 힘 닿는 데까지 들고 있다가 힘들면 그냥 잠깐 내려놨다가 조절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짐을 같이 지는 순간 서로 손이 부딪히고 서로 가고 싶은 방향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충돌하기 마련입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그래서 나홀로 오지 세 번째는 재판은 하나님께 속합니다. 16절 18절이에요.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세워진 지도자들의 가장 무거운 책임은 송사를 듣고 그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서 판결해 주는 재판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재판장도 죄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편을 드는 그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사람의 얼굴을 봐가면서, 그 사람이 누군지 봐가면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재판장에게 가장 필요한 것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은 탕탕탕 두드리는 법봉이 아니라 귀라고 알려주십니다. 우리 성경에는 16절에 보시면 송사를 들을 때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으로 보면 들으라 그리고 판결하라, 명령형 두 개예요. 들으라, 먼저 들으라, 그리고 판결하라. 바른 판단은요, 많이 알거나 말을 잘하는 데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른 판단은 잘 듣는 데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것도 내 형제, 내 편,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아무 연고도 없고 나와 아무 상관도 없고 뒤를 봐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은 그 타국인까지도, 그러니까 그 타국인은 대표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 내가 무시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말을 먼저 잘 듣고 판단해라.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듣기 전에 판단하기 전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가 세 마디 하기 전에 또 그 말이야, 그런 판단이 그냥 딱 생기는 것이죠. 아이들이 뭔가 설명하려고 왔는데 그 표정만 보고서 네가 잘못했네 이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상황은 다 설명하지 않아도 무슨 상황이 있었겠지, 사정이 있었겠지, 그래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요. 반대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설명하기도 전에 내 그럴 줄 알았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민낯인 거예요. 내 편 말은 확성기로 듣지만 남의 편 말은 우리가 음소거를 해버리는 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마다 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산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세상에 다 조용한데 나 혼자만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그런 판단을 내리면서 재판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늘 충돌이 있고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좋아서 한쪽으로 기울고 또 싫어서 한쪽으로 또 치우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재판은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 중에서 누가 옳고 누가 더 옳고 누가 틀렸고 네 판단이 더 믿을만하고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재판은, 그러니까 모든 판단은, 이 법정에서 하는 재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리는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 자신이 우리 판단의 대법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종 판결자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최종 결정권자이시라는 겁니다. 내 기분이 판결문도 아니고 내 이념이, 내 사상이 기준도 아니고 내 확신이 하나님의 뜻인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아무 판단도 하지 말고 살라는 얘긴가, 그냥 판단을 다 남에게 맡기고 살라는 얘긴가, 그건 또 아닌 것이죠. 잘 듣고, 끝까지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그걸 기준으로 세우고, 그리고 바르게 분별하되 그 판단이 하나님의 최종 판결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향해서 휘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 생각할수록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이 맞는데, 이건 내가 맞는데 라는 결론에 이르기 쉽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으세요? 저야말로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전 늘 이제 혼자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이제 일을, 사무실에서 늘 글을 보고 글을 쓰고 이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늘 혼자서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저한테 익숙한데, 그러다가 보면 늘 도착하는 결론이 이건 내가 한 게 맞는데, 내가 쓴 게 맞는데, 내가 이해한 게 맞는데 이건 왜 이렇게 했지? 늘 생각이 내가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리 맞아도 여러분 딱
까놓고 보면 이건 뭐냐면 내 머리 안에 있는 법정, 내 머리에 내가 스스로 펼쳐놓은 이 법정에서 나 혼자 검사하고 나 혼자 증인 서고 나 혼자 판사한, 그렇게 해서 내린 결론이란 말이죠. 결국엔 그냥 나 혼자에게만 해당되는 것 붙잡고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원함을,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상황을 날마다 말씀 앞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목장에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체들, 믿음의 지체들에게 물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 얼굴 보면 우리의 판단은 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을 다시 보면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짐은 함께 지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자리에는 우리가 앉으면 안 되겠어요. 우리 사역자들 또 이렇게 섬기는 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내가 짐을 지고 섬기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자리에, 판단하는 자리에, 평가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 자리는 아무리 무거운 짐을 잘 진다 해도 사람의 자리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인 것입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누구의 말은 듣기도 전에 옳다 하고 누구의 말은 듣기도 전에 틀렸다 하십니까? 혼자 판결하지 말고 목장에 가져가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한 성도님은 어릴 적부터 모든 것을 다 혼자 알아서 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해결해야 되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셨대요. 그래서 묻고 의논하는 대신 늘 혼자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보하는 것이 그냥 몸에 배게 되었답니다. 습관이 되신 거예요. 거절과 비난이 두려워서 아내와도 소통하는 것을 피하셨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아내 몰래, 아내에게 얘기하지 않고 퇴직금을 미리 땡겨 받으셔가지고 투자를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를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감추겠어요? 그게 결국에 이제 어떻게 드러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게 알려졌고 이 아내분과 어마어마한 이제 전쟁을 치르면서 이제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내 자신의 문제가 뭘까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사건들이 생기는가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셨대요. 생각을 해보시니까 어떤 결론에 이르르셨느냐, 이렇게 모든 것을 혼자 다 결정하고 해결하고 담당해왔던 그 태도가 우상이었다는 걸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이분이 굉장히 깨닫기 어렵겠구나 제가 생각을 했던 게, 사실 혼자서 다 어려서부터 척척 해오신 거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보면 능력이요, 성실함이요, 책임감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좋게 보기 너무 쉬운 것 같단 말이죠. 알아서 다 하는 사람, 피해 안 주고 알아서 다 하는 사람. 그러니까 난 이렇게 가정을 이런 책임감으로 잘 돌보고 책임진다 라는 그 확신에 차서 사셨을 텐데, 이 사건을 통해서 내 자신의 문제가 뭔지 생각할 그 생각을 하셨다는 거, 생각할 그 생각을 하셨다는 것이 진짜 목장에서 우리가 늘 여러분들이 나누신 그 열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만 봐도 제 자신의 모습이 진짜 잘 안 보이거든요. 저는 진짜 바리새인이라는 건 상상도 못했다고 여러 번 드리잖아요. 진짜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당연히 제가 사역자로서 잘 준비되고 있는 줄 알고서 그리고 오랫동안 살았다니까요. 생각조차 못했는데, 그런데 목장에서 여러분들이 나누고 묵상한 것을 또 이제 써주시고 나눠주시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저같이 그런 생각에 시스템이 없던 분들도 구속사적인 시스템이 생긴단 말이죠. 내 문제가 뭘까를 생각해 보는 것. 그래서 이분이
지금까지는 사실 당연하고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이제 우상이라는 엄청난 사실인 이 깨달음을 깨달으시고 이것을 이 상황을 아들과 나누셨대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무슨 처방을 내리느냐? 아빠, 이제 모든 경제권을 엄마에게 넘기세요. 좀 황당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 말을 듣고 자기 통장에 있는 모든 현금을 다 아내의 통장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이 저와 같이 일반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돈을 잘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이분이 직업이 재정을 관리하는 재정 전문가인 거예요. 돈의 흐름을 알고 돈이 어디로 가야지 이익을 볼 수 있는 걸 훤히 아는 그 재정 전문가이신데, 그러니까 사실 그 투자를 했던 것도요, 나름 다 계산이 있었다는 거죠. 이거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를 해야 이익을 보는구나, 나름 다 판단이 있으셨는데 이게 싸움이 되니까 생각을 하신 것이고, 생각한 결과 이건 내가 잘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우상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으셨고, 그걸 나눴을 때 그것도 뭐 내 동료도 아니고 내 부하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장 식구도 아니고 아들이 아빠 경제권을 다 엄마한테 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래 그렇게 할게 하고서 딱 쏘신 거. 이게 이제 적용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장에서 그냥 사는 거 그냥 보여주시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진짜 증거가 되어서 이렇게 사람들을 조금씩 변화시켜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결단을 하시기를, 앞으로는 중요한 문제는 혼자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않고 아내에게 묻고 의논하겠습니다. 목장과 공동체에 오픈하여 묻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결단을 하셨어요. 적용하시겠다고. 너무 잘하셨고요. 너무 이제 하여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따옴표를 딱 쳐놓은 게 중요한 문제는 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삶에서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은지 여러분 판단할 수 있으십니까? 재판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늘 급한 것보다 중요한 거 먼저 해야 된다, 너무 잘 알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중요한 게 뭔지를 잘 모른다는 게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게 진짜 중요한 건지 아닌지는 사실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될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은 뭡니까? 중요한 일만 물어볼 게 아니라 무슨 일이든 아무리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그게 제일 중요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내 자신이 제일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이 사실은 제일 중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든 무슨 문제든 반드시 말씀에 물어보시고 큐티로 물어보시고 또 목장에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진짜 그 아들의 입을 통해서라도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가 그리 잘 들으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이 광야 같은 인생길, 진짜 혼자 질 수 없는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지고 계신 짐들이 사실 다들 그냥 진짜 한 덩어리씩 다 짊어지고 계시잖아요. 우리 혼자 갈 수 없는 인생인데 이렇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 지고 가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나홀로 어찌 탄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하세요. 짐 같아도 별이라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짐이 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질 사람들 세워주세요. 이미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목장을 보세요. 목장에 잠깐 빠져 계신 분들 계시다면 다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같이 짐지라고 거기에 두신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누가 옳고 누가 잘했고,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저 사람이 그래서 그래, 우리 목자님이 그래서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삶을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그런 마음으로 여기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나 광야 같은 우리 인생 주님이 안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우리를 가시는 거예요. 독박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주님이 나를 안고 업고 여기까지 오고 지금도 가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제일 무거운 짐이 뭘까요? 힘든 사람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 고난도 아니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아니고 우리 인생에서 제일 무거운 짐은 다름 아닌 죄의 짐입니다. 여기에 깔려서 우리가 다 죽는 거잖아요. 죄의 짐이 제일 무거운 거예요. 그러나 그 제일 무거운 죄의 짐을 우리 주님께서 져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지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혼자 버티던 그 손을 활짝 이제 펴시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걱정과 이 죄의 짐을 우리 주님께 맡기면서 그 마음으로, 그 고백으로, 그 기도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도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늘새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가 되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짐을 맡아 주셨습니다. 그 품에 안겨서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혼자 치료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주님께 온전히 아뢰지 못합니다. 집에서 혼자 울면서 말이죠. 주님, 저희가 홀로 질 수 없습니다. 혼자 지겠다고 버티다 지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복을 짐이라고 저주라고 불평했던 저희의 입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온전히 주님 품에 안겨서 우리의 모든 짐을 별이라 고백하며 성령의 힘으로 십자가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진행 중인 큐페와 TT 위에서 우리 목사님 튀르키예 사역 위에서 우리 나라 위에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혜적 모든 주의 짐들을 주님 우리가 짊어져야 아버지 그렇게 여겼던 짐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기며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지어진 짐이 아버지 별을 가져 아버지 별이라고 여겨지는 것처럼 아버지 그러한 주의 사명의 자리에 말씀의 언약 앞으로 나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옳고 그름을 떠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재판관 되신 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길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삶과 아버지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시는 말씀을 고백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지고 있는 짐이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건강의 짐, 가정의 짐, 또 공부의 짐,
사업의 짐, 관계의 짐, 섬김의 짐, 이 사역의 짐, 이 무게에 눌려서 나 홀로 어찌 탄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주님은 저희의 가장 무거운 죄의 짐까지 온전히 홀로 지시면서 저희를 이고지고 안고 가시는데 저부터가 그 은혜를 자꾸 잊어버립니다. 조금만 무거우면 무거워서 못 살겠다고 불평합니다. 아버지, 연약한 저와 저희 모두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지금 심한 고통 중에 울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숨쉬기조차 어려운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런 저희들을 주님의 강한 팔로 넓은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이 아니라 별이라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이 담긴 별이라고 주님 친히 말씀해 주시고 설득해 주시고 감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불러주신 이 귀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그 짐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큐페와 TT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섬기는 모든 주님의 종들에게 능력과 위로와 기쁨과 감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두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처럼 영혼 구원과 이 가정 중수의 거룩한 사명을 잘 함께 지면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튀르키예 땅에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말씀이 들리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역자, 그 한 가정, 그 한 교회가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끝없는 혼란과 갈등과 다툼 중에 있습니다. 주여, 저희 홀로 어찌 이 나라를 담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의 성령으로 이 모든 시험을 잘 통과하고 주님께서 족하다고 해주실 때까지, 이 재앙이 그칠 때까지 저희가 들어야 할 짐을 잘 들고 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법을 막아주시고 모든 재판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고백하고 순종하는 참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죄짐을 맡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드린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 위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 드릴 것만 있고 또 사람들에게 나눌 것만 있는 인생이 되도록 건강과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관계와 사역과 아이디어와 프로젝트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